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팔복의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청결한 마음을 선물로 받고 저희 모두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각자의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모두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6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마음의 청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결국은 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저절로 청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래전에 우주를 여행하고 지구로 귀환한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이 사람은.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 아무리 우주를 잘 알아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은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교리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진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진리도 알게 됩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챕터 3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우주와 자연계를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창조주를 식별하고 천연계 속에서,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은혜, 누가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진리는 지혜가 있고 똑똑한 자들에게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에게 계시된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세상의 학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자, 진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뜻을 알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진리가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원하는 자들이요? 아니요.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진리가 끝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무식해도 좋습니다. 가방끈이 작아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진심으로 열망을 갖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계속 똑같은 답을 하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다 굴과 바위에 숨는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이거 7번째 재앙이 내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산과 바위와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악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건한 자들,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악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정결한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버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굴복해라, 이런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순복하고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옥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옥토도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옥토에서 뭐가 올라왔죠?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온다 그랬죠? 옥토가 뭐예요? 올라오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옥토라 그랬어요. 가라지가 전혀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뽑아내는 사람들이 옥토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이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순결하다, 세 가지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결하고 의도가 순결하고 목적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순결하고 동기가 순결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목적이 순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 사심이 없습니다. 숨겨진 어떤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결하면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순결해져도 육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순결해지고 거룩해져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I die daily,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의도와 동기가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에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달라지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와 순결함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고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유혹을 느낍니다. 충동을 느낍니다. 육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시험은 계속 받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유혹과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부패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질문 드리죠.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몰래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내가 아무도 몰래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마음으로 궁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생각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해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이것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생각과 사상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절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고 기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관계를 맺어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감추고 자꾸 관계 맺자 그래요. 감추고 자꾸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진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안 되면 신앙은 시작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요? 무례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소원. 조잡한 생각, 그런 거 나 싫어. 이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고상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된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의 원칙인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너무 다르면은요, 아무리 대화해도 서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순결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져야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음의 순결을 원하면, 순결을 사모하면 순결해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잠언서 22장 11절입니다. 잠언서 22장 11절.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고, 여기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순결함을 이렇게 사모하면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입술에 덕이 있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덕이 있게 되고 임금과 같이 높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고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상하게.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의 순결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팔복의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순결을 사모하고 마음이 순결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계속해 주겠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이 순결하다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순결해지면은요, 하나님을 절친한 분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꾸 받아들이죠. 마음이 순결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목적이 순결하면요, 하나님을 친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죄받질 않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책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하게 된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하나님을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순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경험이 이거 아닙니까?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이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원하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마음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3장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합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숨어 다니겠어요?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마음이 순결하다는 건 뭐예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결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숨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간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치면서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 가기 싫습니다 하고 어디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죠. 하나님의 낯을 또 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요나가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오염이 되면 그때부터 피하게 된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 따라오십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가실까요? 뱃속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세요. 숨을 곳이 없어요.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울부짖으면서 뱃속까지 들어가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면 요나처럼 불행하게 됩니다. 슬픈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굴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새롭게 받으십시오. 오늘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내 생애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 새로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목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해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않고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쫓아오시지만은 억지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아니,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문 열어주기 기다려요? 문 걷어차고 깨뜨리고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사이십니다. 조용히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마음 문을 열어줄 때까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순결함을 바라보면서 살면 순결함으로 가게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순결함을 사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 순결해지길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늘 성령의 음성을 우리 양심에 주셔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 알려주시고 주님께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결함을 지키기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